오늘은 주신 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들 낳는 문제, 땅 문제. 우리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 줬어요. 다. 그런데 사람이 어딜 쳐다보냐 하면은 이상하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정도 되면은 많이 갖춘 사람이죠. 뭐 오래 살았겠다, 부인 예쁘겠다, 돈 많겠다. 뭐 우리가 따질 때 뭐 자기 몸도 아픈 데 없잖아요. 아픈 데도 없겠다. 또 뭐 종놈도 318명 이렇게 있겠다. 이 정도면 살만할 것 같은데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뭐였죠? 아들 없다.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없다. 사실 그건 나중에 채워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잠깐만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재벌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 봤죠?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재벌이 망해도 한 100억, 200억 있는데 그때 막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평생 벌어도 뭐 10억 모으기 이러는데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대 수준과 자기가 주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에 비해 볼 때 자기는 다 상실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15장에 보니까 첫째, 아들 문제, 약속 가운데 주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부터 주십니다. 두 번째, 땅도 약속 가운데 계약 맺고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게 약속과 성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하고 성취,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갭이 있죠. 이 갭을 뭐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 옛날에 그 유럽에 있는 중산층들 연구했던 얘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중상층에서 잘 자랐던 애들은 인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산층 아니고 좀 이렇게 하류층에 자랐던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유럽의 중산층에 있는, 이게 뭐 18세기, 19세기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들은 수유법,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4시간 단위로 하루에 6번을 먹인대요. 정확히. 그 4시간 단위로면 자다 말고도 먹이는가 봐요. 아마 엄마도 그러는가 보죠? 저는 뭐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4시간 단위로 6번을 딱 먹인대요. 아무리 울어도 안 준대요. 딱 4시간 단위로 6번. 그렇게 애들에게 젖을 먹인대요. 그런데 하류층에 있는 여자들은 울면 먹인대요. 시끄럽다 먹어라 그러고, 뭐 시끄럽다 물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 차이가 나타나는데, 중산층 이상의 애들, 걔네들은 철저하게 이런 그 복음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울어도 안 준다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울어봐야 소용없다. 시간이 가야 준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철저히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한대요. 참을 줄 안대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애들은 울면 준다. 그러니까 우는 것밖에 배우지 않고 땡깡 부리고 버벅이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뭔지를 모르죠. 조금도 못 참고. 저는 이 사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울면 주는 것 같아요. 뭐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소란하게 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고 소리 지르면 이기고.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삼류사회지, 삼류사회. 법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약속하고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약속하고 그 다음에 주는 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이 젖을 먹일 때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아이들에게도요, 그냥 사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막내딸에게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한 대 사줬거든요. 한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데 그거를 2달을 끌었어요. 자전거를 사줄 것이다. 장차 너에게 자전거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탈 때 멋있게 될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죠? 운동장에서도 탈 수 있다. 놀이터에서도 탈 수 있다. 네가 타고 다니면 많은 문 남학생들이 너를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삼삼할 것이다. 뭐 계속 약속을 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애가 이제 가슴이 부풀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남았다. 보름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샀다. 기쁨이 다르죠.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자전거 타는 법, 자전거 기어 바꾸는 법, 그게 잘 몰랐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육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훈련시키는 거 보십시오. 약속하시고 성취.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 원칙을 꼭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지켜주는 거. 그러므로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뭘 믿죠? 약속만 받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약속을 하도 깨는 적이 많기 때문에. 그죠? 약속하면 약속을 웃기게 여기거든요. 약속이 성취까지 가는 예가 드물어요. 아주 그 고급 인간들 빼놓고는 약속에서 성취를 가는데 참 이게 힘들다고, 링크가. 그 약속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약속을 함부로 하고, 약속 깨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약속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 생명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이 곧 성취가 되는 그런 신뢰감 있는 인생. 그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죠, 힘이. 능력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계약사회라는 게 뭐 다른 겁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회죠. 약속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속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디 뭐 예를 들어서 6시에 간다 그러면 6시 진짜 가죠. 우리 5분 전에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차만 딱 정시에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죠. 자기가 시간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근데 약속을 어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부분 90%는 옵니다. 10%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버리고 떠나야죠. 약속 지킨 사람이 이득을 얻어야죠. 약속 어긴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그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리해지고 법을 어기면 불리해지고 그거 만드는 게 우리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회 좋아져요. 좋아진다고. 약속과 성취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말씀 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 거. 8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묻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언약의 약속이 되는 것들을 이룹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이 주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지죠?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주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약속하시고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약속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풍성한 교회가 큰 교회고요. 약속을 많이 품은 성도들이 큰 성도예요.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부흥이 있었던 건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최근 들어. 근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이름을 얘기하면 알 정도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지금 다 교회 나오는 거 알죠? 온 가족이 교회 나오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들의 태도가 그거였어요. 내 아들 정말 말씀 따라가지고 저러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 주셨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근데 사실 믿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가슴 가운데 약속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나중에 성취될 때 가서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죠. 믿음이 큰 사람은 약속 받을 때 이미 다 누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성취해서 이루어졌을 때 결과 가서 믿는 거죠. 결국은 못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믿죠. 어떤 사람은 젊어서 믿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믿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 앞에서 믿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아 뜨거 아 뜨거. 그죠? 아 뜨거 아 뜨거.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약속 많이 품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건 뭐냐 하면 풍성한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 누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에 주시는 약속들.
민족 놓고 기도하면서 줄거가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많은 후손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그때 2004년 그 즈음에 우리 조상,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께서 그때 청년이었는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다 적어놓을 거거든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이 있다. 그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명문 가정은 뭐냐면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품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송료회 간사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그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영접을 안 해요. 하나님 약속 그래도 다 이렇게 튀겨나가요.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뭐 아니라 그러고 씩 웃고 돌아오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송간사 저 사람이 안 되는 이유 알지? 그러면 웃어요. 자기도 끄떡끄떡 하면서. 압니다. 그거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비판적이에요. 튀겨나가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보면 저 사람이 왜 안 되는지. 그 태도가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 태도가.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냥 무슨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쭉쭉쭉 받아들여요. 잠깐만 배우려고 그러고.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저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막 죄송할 정도예요. 아니 제가 배워야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십니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들매를 맺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영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스펀지까지 쭉쭉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약속을 품는, 영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사실은 누가 품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품은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큰 사람이죠?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적어도 아브라함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중간 아브라함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족보도 보면 중계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약속을 풍성히 품어가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과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자고요. 용량이 커져야죠. 용량이. 약속을 품는 용량이 커져야죠. 우리 주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약속을 품으라고, 약속을. 많은 약속을 품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기록해야 되고 많이 외쳐야 되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야 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야 된다. 약속의 땅.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약속 붙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요. 기다림.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렇게 재물을 다 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게 만드시는 분 같아요. 그냥 짠하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약속 안 했으니까 언제 온다고, 그거는. 11절 보시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금방 알았다는 거 알죠? 다 늘어났는데, 솔개. 옛날에 이걸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솔개가 마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놓고 기다릴 때 솔개가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장난친다. 그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솔개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까지는 아니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방해되는 요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12절 해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기다리다가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잠들었을 때 캄캄함이 있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계약 맺을 때 즉각 된 게 아니야. 빨리 된 게 아니라고요. 다 해놨는데 솔개가 와서 귀찮게 놀고 얼마나 지루한지 졸게 되고 조는데 그 편안한 조음이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이 막 임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시키는 사람이 무조건 편안하기만 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 두려움이란 게 뭐예요? 뭐 절대 두려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오는 어떤 압박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압박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압박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려고 할 때 오는 압박감. 하나님께서 그 압박감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의 내용이 뭐예요? 13절부터 하나님이 설명해 주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미래 얘기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굽의 괴로움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선 약속을 아브라함은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건 민족적인 약속의 문제죠. 오늘도 얘기했죠. 느림의 미학, 느림의 가치. 왜 느린 걸 줬다 그랬어요? 느리면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느리면. 느려지면은 깊이를 알게 돼요. 깊이. 느리면 능력이 생겨요. 느리면 넓이가 생기게 돼요. 다 품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치를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가치를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그거 알아요? 아파본 사람. 제가 왜 헬멧을 맨날 쓰고 다닐까요? 헬멧을 왜 쓰고 다닐까요? 자전거 사고가 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대현 간사가 자전거 사고가 났어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헬멧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살았지. 물론 그 아줌마라는 엄청난 쿠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있었지만 머리 부딪혔으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 다칠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헬멧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라는 말 들어봤죠? 나는 병이 없어요. 그러는 사람, 그래 병이 없어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탁 쓰러져 버려요. 누가 오래 사느냐? 항상 잔병 컬럭컬럭하면서 뭐 나는 폐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몰라요.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경진 목사님 98세. 그분은 28세부터 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분 걱정, 그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98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가 건강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직장의 중요성과 감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때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일상의 축복.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복이구나 그때 깨달아요. 아, 출근할 데가 없을 땐 그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진짜 교육은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밸류라는 걸 알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그 가치가 뭔가, 돈의 가치가 뭔가, 직장의 가치가 뭔가, 사랑의 가치가 뭔가, 화합의 가치가 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얘기를 또 하면은, 자전거를 제가 옛날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줬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주고,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요, 그거 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몽블랑 펜 같은 거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옛날에 그 몽블랑 펜이 그때 당시 180불 정도니까 얼마야? 한 20만 원 넘는 펜이거든요. 20몇만 원씩 갔었는데 그걸 이명진 목사님한테 한번 줬어요. 내가 졸업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목사는 검소해야 돼. 물론 저 사람도 목사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는 좀 검소하게 사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싼 볼펜 쓰고 그거 뭐 주기도 뭐 하잖아. 그래서 후배한테 줘야겠다. 그래 주고 저는 그냥 파카 볼펜 한 5,000원짜리 이런 걸 썼거든요. 그걸 준 지 한 2년인가 3년인가 될 동안 그게 한 5,000원짜리인지 알았대요. 그때 내가 괜히 줬다 그런 생각이에요. 괜히 줬다. 그 몽블랑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몽블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주면 너무 기뻐하는 건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은 서랍 속에 몇 년 동안 있었더라고. 서랍 속에.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맨날 타는 사람한테 자전거 같이 좀 좋은 자전거를 주면은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 3천리 자전거 15만 덤으로 주는 거 그게 자전거인지 아는 사람한테 좋은 걸 줘봐야 타지도 않고 썩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삼천리를 줘요. 사랑하셔서 알톤을 줘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부딪혀가지고 휘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전거는 튼튼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때 좋은 걸 주면은, 아, 이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런 속도가 있구나. 이런 안전성이 있구나. 그때 알아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깨우치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치를 깨우치게 교육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언제 깨달았어요? 애굽에 끌려가면서 깨달았어요. 또 언제 깨달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왔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다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부흥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핍박과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가치를 알고 뜨겁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핍박 안 줍니다. 그거 왜 줘요, 그걸? 뭐 우리 괴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핍박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핍박도 은혜, 고난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진짜 가치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 못할 고난이 있다고요? 누가 이해 못한대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변 사람 다 이해하고 있지. 너 교만해서 그래.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이해하고 있어요. 본인만 이해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환란이 오면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그냥. 항상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에요. 100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120으로 평가해줘. 그러면 위기예요, 위기. 뒤집어지는 거라고, 언젠가는. 그럴 때는 무조건 엎드릴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0인데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80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70, 그럼 더 안전한 거예요. 60,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웃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가 100인데 80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한 140쯤 되면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도 120은 인정해줘요. 잊지 말라고요. 바보들이 주변 사람의 평가 갖고 난리 부린다고. 나를 뭐 못 알아준다느니, 나를 무시한다느니. 뭐가 있다고 무시를 당해? 뭐가 있다고? 성장하면 끝나는 거야.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장하는 게.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본질보다 나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 뒤집힌다니까요. 이 골드 맥도날드의 그 글 중에 그런 거 있죠. 그 미국 사람들은 요트를 많이 타는데 요트가 원래 무게중심이 수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요트 위를 자꾸만 꾸미다가 보면은 요트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다 보면은 이게 요트의 무게중심이 수면보다 위로 올라간대요. 보통 때는 문제가 없다가 풍랑함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은 배가 뒤집혀 버린대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쓸데없는 장식들 다 떼버리고 배 중심에 바닥짐, 밸러스트 그걸 무겁게 내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밸러스트. 식물로 친다 그러면 뿌리, 그게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뒤집어서 물고 나무를 사면 죽은 나무예요. 그건 뿌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까? 내 보이지 않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뿌리를 자라게 만드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뿌리가 깊은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게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요. 종살이. 민족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삶의 고난이라고요. 내 삶의 어려움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군대에만 가보십시오. 군대에서도 장교 키우는 것과 사병 키우는 것 똑같아요? 사병들하고 장교하고는 다르죠. 장교들은 오히려 더 엄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엄하게. 훈련 길이도 틀려요. 길이도. 왜요?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임해야 진짜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별로 훈련도 안 시키고 대충 해서 그냥 평탄하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문지기야, 문지기. 그거 알아요? 아침마다 집에서 폭탄 들고 다니는 사람, 레이더 들고 다니는 사람 맞는다고. 방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땅을 주시는데 그냥 다 준다 그러지 않고 여기 15장 보면은 지역을 정해줬죠. 지역. 어디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죠. 이 한계가 있어요.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애굽의 국경이 시나이 반도. 그리고 어디까지 준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니까 이라크인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역사상 이스라엘이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훨씬 넓었어요. 훨씬 넓었는데 요단강도 못 넣어서 요단강도. 그 넓은 땅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누리질 못하잖아. 밤낮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불순종 때문에 다 못 누려요. 또 한 가지. 다 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쓸데없는 욕심 부릴 때 이게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라고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거 넘어서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단지파가 넘어와서 당군이 됐다. 여기도 이스라엘이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그죠?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인생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복을 못 받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자기에게 주신 거 누리면 돼요. 제 IQ가 뭐 얼마라고 합시다.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제가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 뭐 죽이고 싶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날 좀 도와줘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학할 것도 아니고 내가 물리학할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 그런 거 해야죠. 그러니까 도움 얻어야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뭐 다 알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그거 읽어가지고 설교하죠. 그죠? 그 도움 얻어야죠. 신학자는 목회자를 도와야죠. 그러려고 신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돕는 사람이라 생각하지고 라이벌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 누리면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회자가 행복해요? 평신도가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 되면 행복한 거고 성도는 좋은 성도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가 악해지면 자꾸만 성도들은 목사가 돼야 하고 좋은 줄 알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믿음만 좋으려면 다 목사 되라 그러고. 제가 어떤 그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평신도로 서 있으니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되놓으면 전도가 안 될 사람이야. 왜냐면 평신도니까 똑같은 간증 5가지만 해도 통하지. 목사가 5가지 갖고 하면 돼요? 저 같으면 일주일이면 미천 다 떨어지지. 제가 한 달 설교를 80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때 간증하는 거는 몇 가지만 하면 돼, 몇 가지만. 그 사람 평신도로 나올 때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신학교 가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적어도 신학대학원에 올 정도의 사람이면 평신도일 때는 다 1등짜리 평신도들이에요. 알아요? 우리 교도 신학교 간다 그런 사람 보세요. 다 훌륭한 간사죠? 그렇잖아요. 훌륭한 간사에, 뜨거운 간사에, 사랑 넘치는 간사에.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신학교 가면 다 삼류 전도사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인류도 나오겠지만. 왜 그런지 알아요? 훌륭한 평신도와 훌륭한 교육자는 달라요. 저는 별로 훌륭하지 않은 평신도였어요. 참나 그냥 덤비고 까불고 많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저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목회자가 더 나은 것 같아. 평신도보다는. 달라요.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 그건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저는요 전도사일 땐 별로 좋은 전도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부목사일 때도 별로 좋은 부목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나아요. 제 체질에. 왜냐면 부목사일 때 밤낮 담임 목사한테 덤볐거든. 그거 아니라 그러고 밤낮 설교 틀리고 와가지고 고 틀렸잖아요. 뭐 밤낮 뭐 보고 베꼈잖아요. 맨날 이러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어. 얼마나 미움 당하고 너 잘났다 임마 그러고 막 핍박당하고 그러고 또 눈물 짓고 주여 뭐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들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 이런 그 이유 없는 고난이 임합니다. 막 그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하면 이제 패주고 이런 거 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여러분 그 다니엘 키즈라는 사람 아십니까? 다니엘 키즈가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 송이 꽃을, 이런 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찰리 고든이라는 정신박약가예요. 이건 이제 소설인데, 정신박약가를 수술을 해가지고 천재를 만드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IQ가 70이었는데 수술해서 185가 됐어요. 막 부러운가 봐. 그죠? 185가 되니까 뭐 수학, 지질, 지리학, 경제학 뭘 갖다 주면 그냥 금방금방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과거에 잊혀졌던 과거 일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정신 박약할 때 핍박했던 사람, 놀렸던 사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미움도 생기고 판단도 생기고 내가 뭘 못하냐 하는 자기를 실험용으로 쓰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뭘 못하는 걸 아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실험용이지? 나한테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다시 정신박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 그게 소설 내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주신 IQ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70은 70 갖고 살아야 제일 행복하고요. 100은 100 갖고 살아야 제일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성형수술한 자매들 갑자기 얼굴이 예뻐지니까 괴롭죠? 안 괴롭던가요? 자기의 그 정신적인 마인드와 외모와 이게 다른 거. 안 괴롭던가요? 자기 원래 코가 납작했는데 긁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막 너무 깊게 긁고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자기 원래 코는 거 밑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충격받고. 있는 그대로 사세요. 있는 그대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빨리 늙는 것이다. 머리가 좋다는 건 빨리 늙는 것이다. 이 사람은 정신박약아와 천재를 다 경험했던 사람 아니에요? 정상화는 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너무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자기 그 정신박약아 이렇게 그 돌보는 데를 가가지고 장차 자기가 돌아갈 때니까 돌아갈 때 거기 있는 그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정상아들은 너무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을 붙이고 사랑을 주려고 그러면 금방 성장해버려서 더 이상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죠. 아쉬움을 느끼죠. 그러나 이 연약한 아이들은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성장이 느리다고 표현했어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돌봄을 잊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돌봄이 항상 필요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거든요. 머리가 좋건 나쁘던 그 사랑, 섬김, 배품, 그 인간적인 교류, 인격 그런 거 다 똑같아요. 훨씬 좋죠. 여러분, 저는 그 장애인들 이렇게 섬기는 분들,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인들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잘 배신도 안 하고 변함이 없대, 변함이. 너무 좋대요. 자기들이 기쁨을 느낀대요. 어찌 잘 보면 그들이 정상인이고 우리가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밤낮 배신하고, 밤낮 은혜를 잊어버리고, 밤낮 원망하고, 밤낮 불평하고. 누가 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하도 비정상이 많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상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IQ 70 이하를 정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괜히 잔머리 굴리면서 똑똑한 척하고. 거기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IQ라는 것은 그릇에 불과하다. 그릇도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잖아요. 70이라는 작은 그릇, 100이라는 보통 그릇, 150이라는 큰 그릇, 180이라는 대야.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뭐 중요해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고 사기성 농후한 사람은 무지하게 약한 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IQ가 얼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릇 가운데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그걸 구하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채우잖아요. 그는 컸습니다. 거기다 계속 채우잖아요. 채우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좀 누릴 줄 아는 인생 되십시오.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 한계 안에서 주신 것 갖고 충성 다하는데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거 다 하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크기 갖고 싸우지 말자고요. 작으면 어때요? 작은 그릇 갖고 깨끗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큰 그릇이 있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막 그래요. 근데 큰 그릇에 내가 오물이 들어있어요. 그 못 쓸 그릇이에요. 근데 속꿉장난 애기같이 요만한 그릇이 있어요. 그거보다 닭 모이 주는 그릇. 우리 막내가 그거다 아파 목마르지 먹고 그거 10번을 갖다 줘요. 제 갈증이 해소될까요 안 될까요? 해소되죠. 아무리 조그만 것을 10번 갖다 주면. 그럴 때 고마운 게 뭐예요? 그릇은 작은데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향해서 충성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받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